오늘은 소개해드린 대로요, 선교한국 사무총장님이신 최엽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총장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일 것 같은데 저희 연배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계의 차세대 리더로 지금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처음 우리 최엽 선교사님 만난 게 한 10년 정도 전일 것 같아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선교 사역 담당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셔서 한국 이제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잠깐 방문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선교 보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반짝반짝. 너무 반짝반짝 거리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 같다 싶었는데, 최근에 선교한국이라는 청년들, 대학생들 이렇게 선교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단체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한국 대회가 해마다 경연으로 있었는데 오랜만에 현장으로 모여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선교한국 대회가 있었거든요. 5년 만에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 대회 지난 금요일까지 딱 마치고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최엽 선교사님을 환대하면서 또 우리 좋은 선교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엽 선교사입니다. 제가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서 반짝반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루터기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열방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얼마나 그동안 수고 많았니? 내가 아무도 모르는 무릉도원을 준비했으니 여기 들어와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전세기 인구 2천만, 모세 때 4천만, 예수님 때 2억, 19세기 초만 해도 전세기 인구 10억에 불과합니다. 이때 모세 시대 때는요, 비옥한 빈 땅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난데없이 맥락 없이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계시하고 효시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지구촌 구석에서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갔을 적에 정탐꾼 보내잖아요.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마이클 고힌이라는 신학자는 이스라엘을 디스플레이 피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잠을 자는데 선선하더라고요.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가을 신상을,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가을 신상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럼 백화점에 그 모자와 백과 옷을 마네킹에다가 들게 하고 입혀서 그 마네킹을 창고에 처박아 둘까요? 아닙니다. 제일 잘 보이는데 DP합니다. DP라고 그래요.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DP, 디스플레이 피플로 삼으신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결코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나일강 문명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노예들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의 신이, 그 열 재앙이죠. 피계, 이파, 그 재앙이 곧 애굽의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바다 건너서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복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개인의 샘플인 아브라함 부를 때도 그분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었고, 구원받는 공동체의 샘플인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그분의 초점은 온 세계와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사실은 디스플레이 피플로 형편없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늘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자가 무시받고 억울함을 경험하는 사회를 만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국을 준비하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8세기 중엽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은 블레셋, 암몬에 불과합니다. 동네 깡패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8세기 중엽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의 세계 체제 진입이라고 말하는데, 그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는 나라를 무슨 팩맨처럼 집어먹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외교와 정치력과 군사력을 믿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이때부터 문서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17권의 선지서들 다 문서 선지자들인데 다 8세기 중엽부터 나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문서 선지자죠. 본문의 정황이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가 누구죠? 우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뒤로 가장 큰 중흥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52년이에요. 다윗과 솔로몬보다 훨씬 깁니다. 그리고 그가 초반에는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가 그 군사력으로 성경을 보면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암몬을 징벌해서 조공을 받아내고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심지어 애굽에까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가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해서 경제력을 이 농경 사회에서 최강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시대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극한에 다다랐던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 승리와 은혜의 정점에 도달했을 적에 우시야 왕이 뭘 합니까? 그의 노년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용감한 80명의 제사장들 목숨을 걸고 스크럼을 짜서 그 왕을 막습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시야가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순간 성전 안에서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재빨리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고, 그의 노년은 별궁에 거하면서 죽어서도 다윗의 왕실에 안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의 이 상태는 당시 이스라엘의, 유다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전문맥이 5장인데 그 5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둥병을 잘 드러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 같이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죠. 5장 8절을 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한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빌라 왕을 싫어하십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무의도식하는 끝없는 욕망의 추구, 화 있을진저.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해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탄탄한 경제력의 기반 위에 고퀄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정말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화 있을진저.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법 정의가 사라진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저건 내가 원하는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남들을 착취하고 그것을 또 확대하고 고퀄의 삶을, 쾌락을 유지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지 묻는다면 그렇진 않은.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치장할 수 있는, 그것이 옳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무감각, 문둥병 상태죠. 바로 이때 이사야가 오늘 말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인간의 왕, 경제력과 군사력의 절정에 달했던 그 왕이 죽고 문둥병으로 죽고, 그때 이사야는 하늘에 계신 참되신 왕을 보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고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천사들의 찬양을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뻐 뛰며 춤을 추었을까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오히려 절망합니다. 탄식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회 속에 살았을 때는 자기의 죄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아가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보면 그래도 내가 낫지 라는 비교 우위의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쟤네보다 낫지, 이 사회가 다 그런데 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인됨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공간이 깨끗해 보이지만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할로겐 등을 다 끄고
창문으로부터 오는 밝은 빛을 본다면 여기는 먼지가 가득한 곳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충격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뵙습니다.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기절해 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원래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 있던, 베드로가 질문도 못하는 것을 늘 사도 요한을 통해 대신 물어봤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기록하는 그 주님과 친밀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기절해 버립니다. 다니엘은요, 그가 사자굴에서도 구원받고 정말 많은 이적을 경험했던 다니엘이 주님의 환상을 봤을 적에 그가 기록하기를, 나의 영광이 썩은 것처럼 변하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잠들어 버렸다. 기절해 버립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너는 바위 틈에 숨어 있어라. 내가 손으로 너를 가려주겠다. 너는 나의 등만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잡히십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예수께서 말하십니다. I am. 너희가 찾는 내가 그로다. I am that I am.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적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를 잡으러 사람들이 다 떼굴떼굴 굴러서 거꾸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 불교 무당 굿하던 집에 태어났습니다. 뒤늦게 청소년기 때 예수님 믿었어요. 답답한 점이 많았습니다. 성경책을,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앞집 기와에 숨겨놓고 보고 싶으면 나와서 읽고 다시 집어넣고 들어가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못해요. 그 분위기가 젓가락 떨어뜨리고 주우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날 밤은 제가 정말로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나님을 목청껏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었던 중학교, 밤 12시였습니다. 중학교 운동장에 가서 깜깜한 밤에 운동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데, 그 운동장 사이즈의 주의 임재가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히브리어가 무게예요. 무게. 성경을 보면 성막과 성전이 세워졌을 적에 주의 임재가 충만했을 때 그 무게에 눌려 제사장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임재가 내려오는데 제가 그 무게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 뛰며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깜짝 놀라 두려워 재빨리 걸음아 나 살려라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교회사의 유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번역이 프랙티스가 연습이라는 뜻도 있지만 훈련이라는 뜻도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어떤 분인가 하면 17세기 때 30년 전쟁에 참가해서 다리 불구가 돼요. 그래서 그가 수도원에서 매일매일 100명의 수도사를 먹이는 주방장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2판승과 4판승이 있죠. 4판승은 허드렛 일, 그러니까 요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수도원에도 그렇습니다. 그가 주방장이어서 늘 감자를 깎고 멀리 가서 식재료를 날라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가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모두가 알아요. 로렌스는 배운 적도 없고 학식도 많지 않은데 감자 깎는 그 옆에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돼서 다들 고꾸라지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원장의 설교를 통해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감자 깎고 설거지하는 그 옆에 가면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나중에 로렌스는
주방장도 못해요.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의 신발을 깁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의 소문이 점점점 퍼져갔기 때문에 아마 교황청일 겁니다. 교황청에서 수도사를 보내서 취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내용인데, 그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 앞에 살기를 결단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100명의 수도사를 먹인 후에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깊은 훈련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제단 숲을 통해 죄사함 받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여러분, 제단이 뭐예요?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게 무엇입니까? 5대 제사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를 드리는 건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의 죄사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제물을 드리는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대음을 당하고 그가 죄사함을 경험합니다. 그 후에 그가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죠.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참된 소명은 언제 나옵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To further knowledge.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그때 참된 true self,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임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헌신은 재능 기부가 아니고 어떤 자기의 기프트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재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라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가운데 헌신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죄사함의 온전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가짜 임재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께서는 빈곤하게 사셨고 가는 곳마다 홀대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으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거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 가난하셨던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의 얼굴에는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만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요한복음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답은 오늘 나옵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가리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반전은 9절부터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9절부터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파송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무지한 상태에 남아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가 깜짝 놀랍니다. 이사야의 기대는 마치 이런 거였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신다고요? 어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제가 경험한 성전 옷자락, 그 제단 숯불 한 방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선교회 만들겠습니다. 선교회 이름은 옷자락 선교회. 제가 강단을 서는 순간 주의 옷자락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큐 사인만 내리면 주께서 그 제단 숯불을 한번 가져와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한번 뒤집어 놓으면 우리는 전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만들죠. 옷자락 교단. 자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 그렇게 안 할 거다. 나는 내 백성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들이 적당히 은혜 받고 고침받았네 할까 두렵다. 제가 신대원 때 잊지 못하는 한 수업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목소리가 아주 작아요. 학생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간 뒤로는 안 들려요. 그래서 그분의 수업은 무슨 절간처럼 조용합니다. 그래야 들리기 때문에. 근데 한 전도사님이 낭랑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왜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요하신 교수님께서 한숨을 쉬시더니 책을 덮으시고 눈을 감고 있다가 창밖을 보시다가 한참 시간을 보내시더니 죽비 같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가 소리 안 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암 환자에게 반창고 묻혀주고 나았다고 하면 되겠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문둥병 걸린 이스라엘 백성에 반창고 붙여주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 제가 반창고 사역자가 될까 봐 가장 겁납니다. 여러분, 어줍잖은 반창고 붙이고 은혜 받았네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사와 선교 역사에 드러나는 문둥병에 걸렸을 때의 하나님의 처방은 뭔가 하면 항상 해체와 재구성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멀지 않은 이 지역에 가장 좋은 병원 있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중환자들이 막 있는데 그 담당 의사 교수들이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아유 사랑합니다 반창고 붙여주고 나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11절에)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주여, 그렇다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저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멀리 옮겨질 때까지다. 즉 너희는 포로기를 맞이해서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이사야가 그럼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는 겁니까? 13절에 더 충격적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를 멸절시키시겠다는 겁니까? 13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밤나무 상수리 배임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따라합니다.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나는 열매 없이 무성한 나무들보다는 제대로 된 씨앗을 보존하겠다. 이 연단의 과정은 바로 포로기가 될 것이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금과 옥조로 붙들었던 다윗 왕권, 솔로몬 성전, 언약궤 다 필요 없다.
너희는 엄청난 뉴노멀을 맞이할 것이다. 포로기 70년을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가 코로나 3년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70년을 성전 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정화돼요. 그래서 포로기 가운데 누가 나와요? 학개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에스라가 나오고, 에스겔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정화된 새로운 시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흩어진 그 열방 가운데서 그들이 회당을 만들고 주님을 섬겨서 신약에 오면은 그 회당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흩어진 남겨진 자들의 회당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상 다 보지 않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은 뭔가 하면 이사야 11장 9절이 이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와우. 동일한 문서 선지자 시대 때 이사야가 있었고 그 후 한 150년 뒤에 하박국이 나옵니다. 진짜 유다가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하박국의 내용이 뭐예요? 하박국이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범죄 가운데 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대를 준비했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하박국이 깜짝 놀라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의 백성은 좀 범죄했기로 소니 하나님께서 우주 최대 악당을 고용해서 용병으로 고용해서 와그너 그룹을 고용해서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말입니까? 당신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말씀을 하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응답하죠. 내가 이 주의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는 그 계획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진노 중에 하나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리고 그가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씨앗,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씨앗들이 남는 겁니다. 신약도 그래요, 여러분.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성전에서 쫓겨나고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핍박 가운데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유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래요. 이 로마의 안티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셀수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기독교인들을 봐라. 저들은 바보, 천치, 여자, 노예,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 다음 한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후예인 우리가 저들의 제자가 되었단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사회 최하층이었던 기독교인들이 쫓겨나고 흩어진 그들이 씨앗이 되어서 가정에서 모였어요. 회당에서도 못 모이고.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을 적에 그 공동체의 힘이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로마 황제가 이렇게 말해요. 왜 저들은 구걸하지 않는가? 기독교인들은 분명 사회 최하층들인데 왜 나에게 구걸하지 않는가? 황제의 자신감은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콜로세움을 공개하는 거예요. 콜로세움 대단하거든요. 콜로세움에 로마 시민들을 다 불러서 오락거리를 보여주죠. 실시간 넷플릭스입니다. 막 검투사들이 싸우고 피가 튀고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황제가 제공하는 빵과 음식과 포도와 과일들을 주면은 그걸 배불리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로마에 가득했던 사우나에서 질펀하게 한번 즐기고, 이게 로마 스타일. 그리고 역시 로마지. 그게 로마의 자신감인데,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제공하는 오락도, 음식도, 쾌락의 문화도 즐기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은
반상의 구별이 사라지고 귀족이 노예와 함께 밥을 먹고 서로 형제라고 입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여아 유기가 유명했는데 그들이 유기했던 여아들을 다 키우고 페스트, 지중해가 기후가 좋아요. 흑사병이 돌면은 여러분 지중해 섬이 많은데 섬마다 다 귀족들과 황족들의 휴양지잖아요. 가보셨잖아요. 페스트가 한번 돌면은 귀족과 황족들은 다 로마를 떠나서 다 섬으로 도망가는데 누가 로마 시내로 들어갑니까? 기독교인들. 왜? 그들의 버리고 간 가족들과 시체들을 치우기 위해서. 로마가 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공동체, 거룩한 씨앗, 한 줌 남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심겨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루터기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교 역사는 그렇게 전파돼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루스 슈알리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기독교 선교 역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로잡힌 자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았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소수였고 사로잡힌 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로잡힌 자가 그들의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선교는 규모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생명력 있는 남은 자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을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의 괴로움이 뭡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시켜 줄 길이 없습니다. 성전 가득한 옷자락, 제단 숯불 이사야만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경험 못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친척과 친구와 동창회에서, 여러분 클럽에서, 골프장에서 무슨 수로 그걸 나눌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먹은 후에 예레미야 1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이상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할 수도 없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주의 임재를 머금은 사람은요 외롭게 됩니다. 사실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 임재의 비밀을 간직한 거룩한 고독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루터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10분의 1만 남아도 그것마저 멸망시키겠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과거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포로기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그 초라함에 울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클 것이다. 우리 한국 사회는 끝없이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체기를 지나 하강기를 겪는 건 우리에게 매우 낯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사와 성경 역사와 선교 역사에 하나님의 뜻은 규모의 우상향으로만 성취되지 않습니다. 좌우 늘 업다운이 있고 보합이 이루어집니다. 늘 발산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응축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발산과 응축.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와 우리 교계는 진정성의 응축의 시기를 맞이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루터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왜 절망이 아닌 줄 아십니까?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분의 1만 남았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씨앗은, 좋은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이 남았을 할지라도 그 다음 시대가 열립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그 생명력 있는 씨앗인지,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 씨앗들이 키워지는 곳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남은 자다. 우리는 종자가 다르다. 한 줌의 씨앗이 거룩한 삼림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씨앗 되십시오. 이 땅에 심기십시오. 의의 나무가 되십시오.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지역이, 조국교회가, 그리고 세계 열방이 그 열매를 먹게 해주십시오.